여러분 이제 교재 제 3장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제1견의 표적들의 책 강의 이제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세 절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아주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18구절에 대한 해설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핵심이 바로 1절, 14절, 18절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써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위의 본질이 아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이것은 헬라적인 사고를 복음의 사고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1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마지막 보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내 최초의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오늘 지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그랬죠? 어둠에 비쳤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전체 구조를 한번 봅니다. 성경 전체 구조를 보면 성경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회가 시작됐어요. 이 창조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으니 이 창조의 시작이죠. 그럼 빛이 있으라 함으로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 빛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면 어두워졌어요. 그렇죠? 어두워졌어.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저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리라. 빛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빛을 보내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돼서 내가 세상은 참 빛이니 이 역사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 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구조를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이 병행 구조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죠? 보시기에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되는데 그 목적대로 지으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어기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돌아오게 함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뭘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요. 창세기 50장에 두 사람의 죽음이 있죠. 하나는 야곱의 죽음이요. 야곱은 49장 34절에 죽었지만은 40장에서 장사 지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 요셉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뽑은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보냈어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희 후손이 이방인 계획이 되어 400년 그들을 섬기고 4대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고, 또 내려갔던 대표자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는 이 출애굽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출애굽을 인도할 사람인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를 보고 그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는 그가 준수하였다라고 써요.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출애굽기 2장 2절. 준수하였더라. 그렇죠? 이 준수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 부모가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과 이 준수라는 말은 동의어인데, 이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과 이 히브리 언어로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모세가 태어날 때 그가 준수하였더라,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로 시작돼요. 시작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40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성막을 완공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것으로 끝나죠? 충만하고.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대조가 되냐면, 창세기는 첫 창조로 시작해서 그 창조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고, 출애굽기 처음에 모세가 태어남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재창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성막이 완공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죠. 자, 구약에서 저주로 끝나요. 말라기 4장 6절에 저주로 끝나죠.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인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간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주받을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말라기 4장 2절에 마기 3장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약속과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세상에 온 참빛, 구약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시작됨으로 인해서 첫 창조에 빛이 있지라 했던 하나님께서 재창조 때 빛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걸 보여줘요. 누굴 통해서? 바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시작이 참빛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막이 완공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1장에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선언할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가면 성막의 모양에 대해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 진짜로 여기 천국에 갔더니 그 하늘의 바닥이 금으로 쫙 깔려 있는가, 보석으로 세워졌는가, 그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금방 보여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말씀했을 뿐이요. 그게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하다는 것을. 그리고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그럼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야 및 어린 양이 성전임이라.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계시록 21장 22절 23절 한 절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성전의 성에는 어떠냐?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럼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볼 때 지성소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문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소까지는 등잔에 불빛이 있는데 지성소에 가면 아무 불빛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캄캄한데 눈 감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나 달보다 더 밝기 때문에 피조는 해와 달은 필요 없고 하나님 영광 자체가 해와 달보다 더 빛나는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성막 구조로 지성소에는 빛이 필요 없죠. 피조는 빛이 없어요. 그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냐면 지금 계시록 마정에 성전이 다 완공됐는데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여러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이건 보석으로 그 앞에 쫙 이야기했죠, 보석으로.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성금으로 쌓였고, 뭐 했는데, 요는요, 빛이 강하면요,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운전해 보면 저쪽에서 나이트 상향 비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 식으로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죠? 우리는 어디서 살게 돼요? 어디서 살게 돼요? 어디서 살게? 몰라. 아직도 지금 요 벽옥으로 된 보석으로 된 그것만 생각해요.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돼요. 저는 이제 가끔 이야기지만요,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체험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체험. 바울은요, 실제로 그런 간증한 적은 없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 간증한 중요한 제목이 있죠. 그건 이제 데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건 바울의 인생의 아주 극적인 체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체험이 더 있어요. 그 체험은 어떤 것일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가편 투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웃옷을 벗을 때 그 옷을 맡아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을 보았던 체험이요. 이게 놀라운 체험이죠. 지금 자기가 이게 신성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데 앞장섰던 거고 주동자였고, 또 이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힘세게 던지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볼 때 그것을 맡아 있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근데 자기가 보는 목적은 어떤 것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했던 말.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이 숨을 거두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그 내리 속에 깊이 새겼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지금 돌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봤어. 봤죠? 그는 내리 속에 오랫동안 깊이 새겨졌어. 그러나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죠?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어.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나왔어요. 삼층천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갔다는 사람이 간증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천국의 어떤 모양에서는 한마디 언급 없어. 내가 부득불 말하니 나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삼층천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 사고로서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삼층천에. 그러면 그것을 또 성막 구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듯이 1층천, 2층천, 3층천은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볼 때 지성소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것을 사고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환상 중에 갔다 왔든지 어떻든지 하여튼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3층천에 가서 본 것이 무엇이겠어요? 본 것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요,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쓸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변경할 때는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이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앞에 나아가고, 이거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좌예요. 은혜 앞에 나아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 이건 바울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를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또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소서다. 왜요? 바울은 삼층천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광을 바랐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배설물처럼 버려도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또 8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어떤 것이라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기업에 이르는 것이라. 그 영광이에요. 또 에베소서는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의 핵심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죠?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또 이제 바울이 누구하고 동역했어요? 누구하고 동역했어요? 누구하고 동역했어요? 누구하고 동역했죠? 누가는 평생 자기가 끝날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같이 다니면서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요. 그것을 누가가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누가가 바울에게 스데반이 죽을 때 왜 해같이 밝아지고 그가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누가가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을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럼 바울은 가장 그 머릿속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영광이 이르는 거.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적도 어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성경 끝나죠? 성경은 끝나.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참빛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빛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요. 말씀을 보니까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요한의 마음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복잡하게 해야죠. 초대교회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들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가고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나타날 때 그들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그것을 써서 후대에 남겨주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이뤄놓은 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했어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데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를 보게 돼요? 누구를 보게 돼요? 아버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진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돼요. 그것은 언제부터 증거해졌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이제 18절에 얘기하죠.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기에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1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은요, 당시로 봐서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의 영향력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괴했어요. 그렇죠? 조사단을. 그래서 조사단이 와서 뭐라고 보내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지금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게 많이 지금 세례 받으러 가니까 이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저 세례 요한이 누군가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조사단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죠. 요한이 드러내고 말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고대하고 있었어요. 왜일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 백성은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아주 굶주리고 헐벗은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사셨어요. 그럼 그들이 열망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돼서 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거기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거게 해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한 그런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 아니면 그 정도가 안 된다면 마카비 형제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죠? 근데 그들의 열망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적도 베풀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보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나는 정치적인 독립적인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구약에서 약속했던 이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런 그리스도도 아니고 광야에 예천한 살이고 오실 자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는 자다 하고 이제 요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구약의 그리스도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첫째는 선지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왕이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구약에는 여러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여러 그리스도가 있었지만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적 그리스도를 요구하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또 이제 25절을 보니까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엘리야도 아닌데 어떻게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 이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 이 세례는요 교권을 잡은 자가 많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는 교권을 잡은 이 특권자가 아니면요 아무도 세례를 베풀 수 없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형식으로 받은 것이 세례예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만 베푼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세례 의식은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거냐면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하는 죄를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하는 의식을 베푸는 것이 세례였는데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의미를 베푸는 세례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이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렇죠? 지금 요한의 세례와 지금 앞으로 오실 자가 베풀 세례가 무엇인가를 요한은 분명히 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죄를 회개하는 세례만 베풀지만은 앞으로 오실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여기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34절을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리고 지금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요한이 증거는 어떤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은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또 그분이 누구신 것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라고 써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죠. 속죄일에 대한 관한 규정은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함받게 하는 날이 이 속죄일의 대속죄일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대한 대속죄일에 행하는 행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지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왜요?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죠.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백성의 죄를 속함받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 우리 이제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 1년 동안 성소를 누가 밟고 다니냐면 제사장이 밟고 다녔어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요?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밟고 다녔다면 성소도 더럽혀졌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야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성소도 더럽혀진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소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백성의 죄를 속하는 받을 뿐만 아니라 성소를 정결케 하네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것은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했어요. 피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해요.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 전가하면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이 아사셀 염소는 정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광야로 보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아사셀, 구약의 아사셀 염소를 머릿속에 두고 그게 요단강에서 자기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이제 공관복음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러죠.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놀라가지고 아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그리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그러면 과연 죄를 회개받는 세례인가? 생각해 봐야죠. 죄를 회개받는 세례예요? 아니요. 왜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요. 죄 없으신 분인데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하는 세례라면 여기 모순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하고 지금 상통하는 겁니다. 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백성에게 안수를 했어요.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이 염소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죠.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제 관계를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사람이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어? 헷갈려? 신약 성경에 나와서 세례 요한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약의 사람입니다. 왜요?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후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은 혈통적 유전적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흠이 없으면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레위기하면 30대부터 제사장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으로 나올 때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몇 살이에요? 어?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30세 6개월짜리죠. 그럼 구약으로 봐서 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혈통에 태어나서 이제는 30세가 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가 지금 백성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안수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건 구약의 레위기에서 나오는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사슬 염소가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먼 광야로 보내주셨더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아사슬 염소가 되어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를 처리하는 거죠.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합쳐서 복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증거를 끝내고 이제는 신약의 증인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신약의 증인들은요. 그래서 이제 35장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35절부터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즉 요한이 나타나요. 본래 요한은 누구의 제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바꿔지는 것을 바꿔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기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냐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구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자기 제자 두 사람이니까 요한의 제자 두 사람에게 물어봤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간파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죠? 왜 그럴까? 인간의 심리는요,
누구를 찾는가보다도 무엇을 찾는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건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무엇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구약서 가르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다 뭘 이야기해요? 손에 들고 온 거. 그렇죠? 손에 들고 온 거. 이것만 이야기해요. 손에 들고 온 거, 돌비. 야, 뭐 먹을 거 좋은 거 가져온 거야 하는가? 그것에 관심이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해요? 무엇을 구해야 해요? 누구를 구해야 해요? 누구를.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누구? 우리는 하나님, 곧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요. 끝나죠.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실상은 그 깊은 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정확히 누구를 지금 이야기죠?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랍비는 그 당시로 봐서는 선생을 이야기하지만은 랍비여 누구를까? 이 자기들의 필요한 이 누구를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때 이제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와서 보랍니다. 와서 보라. 예수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가 경험하게 될 풍성한 영적 복음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도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도 실제로 와서 보라. 와서 봐. 우리가 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와서 보게 될 때 그를 만나게 되고 그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 지금 이 제자들의 증언도 와서 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다니엘을 지금 예수님이 초청할 때도 지금 빌립이 나다니엘에서 와서 보라. 내가 구체적인 설명 다 하자. 내가 여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직접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전도할 때도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유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실 때 12시쯤 되더라. 40절에 보니까 요한은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개념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죠?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지금 요한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다. 여기서 고백은요, 유대인이 구하는 이 정치적인 이 메시아를 의미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완전한 사명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완전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는 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시죠. 그가 제사장이죠. 그가 선지자예요. 그가 선지자가 돼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죠. 구약의 선지자는 그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이 사명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구약은 이 선지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죠.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이 불완전했다는 거죠. 완전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런데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많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지만 아무도 안전하게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은 없었어요. 없었죠. 그건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장 사람이 완전하게 감당한 제사장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돼서 자신의 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왕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 누구도 그 백성들을 완전하게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 왕이 없어요. 왕이 없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왕들의 통치 결과 이스라엘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럼 왕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잘 못했죠.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왕들, 많은 제사장, 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아무도 그 사명을 감당한 제사장이 없었지만, 여기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완전한 사명을 감당해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도 함께 그 아담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요. 그래서 요한이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는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아무도 이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러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나로 합쳐서 이루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자 그룹이 나오죠. 그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한 거 보면 이 49절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자, 언제 아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알았다. 그랬더니 이제 이 나다니엘이 놀라죠. 놀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것일까?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이보다 더 큰 일. 그죠? 이보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 구원 계획입니다. 큰 일.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를 청함을 받았다니 포도주가 떨어진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의 포도주가 없다 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이것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보내는 사건을 요한은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제 표적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안내판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뭐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 뭐고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이 사흘째 되는 날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러면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 1장부터 시작하면 제7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7일째 되는 날. 자, 우리가 이제 1장 26절을 보면 이튿날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이튿날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 그러죠. 그러면 첫째 날부터 이튿날 세 번 지나갔으니까 사흘이죠.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이것은 제7일을 이야기합니다. 제7일째.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아시겠죠? 그럼 제7일째에 있다는 것은 이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재창조에서 지금 혼인잔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가져올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했지만 지금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고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잔치가 상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바로 혼인잔치가 상정하는 천국잔치를 상정을 통해서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이게 실현해 보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혼인잔치가 진정으로 떠나는 것은 예수께서 종말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이제 우리가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했죠. 마태복음 22장에도 지금 여기 왕이 잔치를 베푼 것은 천국잔치를 의미해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천국잔치를 여기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이 지금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혼인잔치의 표적을 첫 표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표적, 곧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포도주 물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잔치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은 다 이제 예식장에서 그냥 잔치를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 뭐 중요한 거 별로 모르죠. 그냥 축의금 주고 마련한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오면 되지만은 옛날 우리 잔치를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형이 있고 누나가 있었는데 이제 형하고 누나는요 이제 첫째 형하고 첫째 누나는 옛날식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그죠? 옛날식으로. 그때 결혼식 어떻게 했어요? 첫날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 그리고 신부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또 이제 신랑 집으로 와서 잔치를 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누구 집 잔치 있다면 다 그 이제 계를 해가지고 다 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술이요, 술. 사람들이 잔치집에 오는 목적은 술 마시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이 놀다 가는 것이 잔치집이에요. 만약 그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술이 떨어졌다면 잔치는 파장이에요. 파장. 그러니까 이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천국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함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도. 근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어요? 연회장들이 분명히 증언하죠. 처음 것보다 나았더라. 처음 것보다 나았더라. 예수님에서 회복된 천국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의 관점을 볼 때 이 역사적 관점은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의 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는데 끝은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진행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상승해 가는 진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때보다도 계속해서 완성되는 것은 완전한 이 성장에 갔던 진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포도주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는 어떤다고 했어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이루어진 천국은 우리가 첫 창조 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그리고 더 나은 영광의 정점에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이제 성전 정화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 임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다시 아버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통화해서 요한복음 계속 공부할 때에 말씀이 더 열어지게 하시고 더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 구원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